두 번째 시간 합동신학대학원의 우리 유승민 교수님 나오셔서 귀한 강의해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김진국 교수님과 제가 아마 한국 학자들 가운데 멜라니톤 전공한 사람 2명 중에 2명일 겁니다. 예. 김진국 교수님이 셀다이스 교수님께 사사를 하셨고 받으셨고 저도 동일한 교수님께 받았습니다. 이게 오랜만에 또 만날 수 있게 또 이 포럼에서 또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텍스트는 주로 쭉 읽어 나가면서 볼 거니까요. 한번 같이 글을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시간에 맞춰서 읽으려면 빨리 읽어야 되니까 요즘 집중해서 이게 제 얼굴을 안 보셔도 되는데 이 글만 잘 보시고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칼빈은 사람이 가진 최고의 지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람에 대한 지식이라는 말로 기독교 강요를 시작합니다. 이 문장은 칼빈이 기독교 신앙에서 지성의 우위와 중요성을 주장한 것처럼 이해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칼빈의 두 지식 이해는 현실과 경험에서 분리된 이론적 지성을 의미하지 않고 매우 현실적이며 경험적인 성도의 삶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존재는 만물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기인하기 때문에 사람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은 완전히 분리될 수 없습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존재와 사역에 있어 사람의 이해를 뛰어넘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을 통해 깨닫게 해주시는 정도까지 하나님의 존재와 사역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계시만이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알려주고 사람에 대한 바른 지식을 깨우쳐 줄 수 있습니다. 계시에서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사람에 대한 지식은 이렇게 함께 만나게 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는 사람의 문자로 기록된 성경이라는 구체적인 형식으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어떤 존재이시고 어떤 사역을 하시고 그것이 구체적으로 사람에게 어떤 의미인지를 우리로 듣고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도록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개혁파 신학은 이런 방식으로 주어진 성경의 교훈을 따라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바른 교훈을 파악하고 온 땅에 전파하며 구체적으로 교회에서 실천하는 의무를 가집니다. 특히 계시의 방향성이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향한 것이라는 점에서 개혁파 신학은 하나님을 바꾸거나 하나님을 더 영화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으로 하여금 더 자신을 알아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것을 따라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하여 참된 사람의 모습과 본분을 알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꾸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하나님 그대로이십니다. 다만 그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아름답게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사람에 대한 지식은 사람으로 하여금 움직이고 행동하도록 합니다. 개혁파 신학은 이 이론에 있어 성경에 충실한 바른 교훈을 잘 분별하는 의무를 가지고 있고요. 더하여 하나님께서 원래 사람에게 계획하셨던 바르고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실천하려고 하는 의무를 동시에 가집니다. 달리 말해서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 즉 하나님의 법을 실천할 의무를 지니고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은 이런 신학적 기초에서 하나님의 법, 달리 말해서 율법에 대한 견해를 종교개혁의 주요 인물인 멜라니톤과 칼빈을 통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종교개혁 신학에 있어서 율법과 복음이라는 주제는 사실 매우 핵심적 주제였습니다. 율법을 행하는 것이 구원을 위한 공로로 인정되는 중세의 스콜라 신학의 틀을 깨고 그리스도의 복음만이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다, 도구이다 라고 주장하는 것이 종교개혁 신학의 시작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질문은 율법을 행하는 것이 구원의 보탬이 되는가? 라는 문제였습니다. 이 주제는 주로 칭의에 대한 논의에서 다루어졌기 때문에 종교개혁자들은 주로 복음에 초점을 맞추었고요. 율법에 구원의 기능이 없다라는 것을 주요 논지로 펼쳤습니다. 법을 지키는 것이 구원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라는 주장으로 귀결되었고요. 그 결과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는 것으로 이해한 카톨릭 신학자들은 개혁자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에 관심이 없는 비윤리적인 집단이다라고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비판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냐면 에라스무스였습니다.
이 견해가 자유의지 논쟁의 발단이 되었고요. 이후에 종교개혁자들은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여전히 하나님의 법이 유효하고 법에 순종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다시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율법에 대한 강조가 일어나자 이를 복음에 대한 강조가 감소하는 것으로 인식한 일부 개신교 신학자들은 다시 한번 율법의 무용성을 강조하고 복음을 절대적으로 오히려 강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흐름에서 나온 논쟁이 반율법주의 논쟁입니다. 1550년대 오시안더 논쟁도 이러한 율법과 복음의 균형과 관련된 문제였습니다. 개혁자들은 이러한 잘못된 이해를 반대해서 율법과 복음의 균형 잡힌 성경적 이해를 세우려고 노력했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율법과 복음이라는 신학적 틀 자체는 크게 관심을 끌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칭의와 관련된 논의는 자주 있지만 법 자체, 율법에 대한 논의나 성도의 삶과 관련된 성화와 관련된 논의는 오히려 적은 형편입니다. 근래 들어서 이제 그리스도의 능동적 순종과 관련된 논쟁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관심을 끌긴 했지만 여기에서도 그리스도께서 순종하셨는가 그리고 그리스도의 순종은 무엇인가 라는 내용에만 관심이 있고 그리스도인이 순종하는 것,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사는 것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어서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오늘 살펴볼 내용들은 율법과 복음에 대한 균형 잡힌 이해를 제시하려고 했던 두 명의 종교개혁자들 멜랑이톤과 칼빈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들이 법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졌는지, 그리스도와 법의 관계, 그리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과 법의 관계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졌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서 두 신학자의 견해와 관계, 이 관계까지 또한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네, 다음 단락으로 율법이란 여기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신 법은 어떤 효용 가치가 있을까요? 16세기 중반까지 종교개혁자들의 논의는 현대 조직신학적 틀과는 약간 다릅니다. 성경의 주요한 주제를 논리적인 순서를 따라서 작성하고 해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의 이론적 논리적 체계를 세우기보다는 성경 해석과 실제적인 논리와 대답을 중시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뭐 현대 신학적인 그 방법론과 이게 서로 이제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좀 우리가 좀 잘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멜랑이톤과 칼빈의 논의는 그래서 매우 실천적입니다. 성도의 삶에서 경험되는 여러 질문에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대답을 바로 제공한다는 점에서 우리에게 유익을 줍니다. 법에 대한 논의도 법은 무엇인가 라는 논의에서 시작하지 않고 현실에서 법을 경험하는 것을 중심으로 설명하는 점이 특색입니다. 먼저는 멜랑이톤이 선대 사람이고 선배이기 때문에 멜랑이톤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고 그 다음에 칼빈에 대한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원죄에 대한 설명에서 멜랑이톤은 타락을 통해 사람의 능력이 모두 손상되었다라고 밝힙니다. 타락 이전에 영원하신 말씀을 통해 큰 지혜를 부여받아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비롯한 많은 것을 성찰할 수 있었지만 타락 이후에는 성령께서 떠나시고 사람의 의지와 마음은 거짓된 불길과 악한 성향으로 가득 차서 잘못된 사랑과 분노와 두려움과 불안에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사람은 자연적인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지킬 능력이 없고 죄 용서의 공로를 얻을 수도 없는 형편이 되었습니다. 반면 공로에 찬성하는 수도사들과 교황주의자들은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와 구속의 복음을 제거하는 헛되고 악마적인 거짓말을 하는 것이라고 멜랑이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멜랑이톤에게 죄란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을 어김으로 사람은 처벌받게 되었고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 용서가 필요한 상태가 되었던 거죠. 멜랑이톤에게 법에 대한 논의의 초점은 우리의 실제 상태에 대한 확고한 인식에 있었습니다. 나는 죄인이다 이것입니다. 그는 이 바탕 위에 은혜의 복음을 세우고자 했던 것입니다. 사람이 법을 어겼고 지킬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의 행한 바로 얻는 것이 아니요 은혜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로 멜랑이톤에게 법이란 죄인식의 수단으로 구원으로 이끄는 역할을 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러면서 멜랑이톤은 율법을 세 종류로 분류하면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 도덕법이고요. 이 도덕법은 영원한 법으로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가리키는 법입니다. 둘째는 의식법인데요. 이것은 유대교의 의식에 대한 것으로 특정한 시기에 유효한 법입니다.
유대 시대에만 이스라엘 시대에만 유용했던 거죠. 세 번째 시민법인데요. 이것은 정부와 사회의 정의와 평화를 위한 법입니다. 그리고 이 시민법은 외적 수준에서 법의 준수를 요구합니다. 그리고 외적 수준에서 요구한다 하더라도 그 외적 수준에 있어서도 그 사회에 속한 사람들은 외적 요구에 대한 의무가 있고, 그렇지만 그 외적 요구에 대해서도 잘 순종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멜라니톤의 견해입니다. 그래서 멜라니톤은 하나님께서 분명 중생한 사람이건 아니건 모든 사람이 외적 도덕에서 하나님의 모든 계명에 따라 살기를 요구하신다라고 말합니다. 외적 도덕을 다 지키는 것은 세상의 의로움이고 외적 행위에서 하나님의 빛에 일치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런 외적 도덕으로는 죄 용서의 공로에 이르지 못합니다. 사람 앞에서 의로움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중요한 구분입니다. 그 중에 특히 성경에 기록된 의식법과 시민법은 오직 구약의 이스라엘을 위한 것으로 메시아와 참된 죄를 속하는 희생제사가 올 때까지만 존재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멜라니톤은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외적 윤리를 굉장히 강조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외적 윤리를 강조하는 것이 멜라니톤의 특징입니다. 이게 나중에 비판점이 되기도 하고요. 멜라니톤은 도덕법에 대한 해설을 시작하면서 도덕법을 높고 영원한 법이다라고 부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법이기 때문에 높은 것이고요. 모든 세대에 적용되는 변함없는 법이기 때문에 영원합니다. 구체적으로 그는 도덕법이 하나님 안에 있는 영원하고 불변하는 지혜와 의의 규범이고 무엇보다 창조 때문에 사람에게 적용되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10계명에 그 정신을 표현하고 있지만 모세에게서 기원한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법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가 원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그와 같아야 하는 것과 그가 죄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시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이어서 멜라니톤은 영원한 법으로서 10계명의 의미를 설명합니다. 법은 사람이 마땅히 지키고 행해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규범으로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고요. 이를 지키거나 어겼을 때의 상벌 또한 당연히 존재합니다. 멜라니톤은 율법에 대해서 이제 복음과 관계에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는 율법과 복음의 구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율법은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고 율법을 통해서 주어지는 약속은 온전한 순종을 근거로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법을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율법의 약속을 얻을 권리가 우리에게 없습니다. 즉 율법이 약속하는 축복을, 상을 얻을 권리가 우리에게 없다는 것이 멜라니톤의 중요한 논리입니다. 멜라니톤은 복음도 법과 대조하는 율법과 관계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지만 법은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는 것이죠. 법은 우리의 공로로 말미암지 않은 은혜로 인한 죄 용서에 대해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습니다. 달리 말하면 법을 행하는 것과 죄 용서는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어서 요한복음 1장 17절을 해설하면서 율법은 모세에게 왔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왔다라고 말합니다. 은혜는 우리의 공로 없는 은혜로운 죄 용서와 받아주심을 의미하고, 진리는 우리 심령 안에 있는 하나님 자신이 함께 하시는 칭의를 의미합니다. 은혜를 알기 위한 전제로서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아는 것이 언급된다라는 점이 흥미롭습니다. 결국 복음은 홀로 서지 않고 법이라는 전제가 있어야지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을 통해서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알고 이를 통해 회개와 죄 용서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된다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은혜가 있기 위해서는 복음이라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멜라니톤에게 법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하는 마땅한 규범입니다. 그러나 이미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법은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 즉 공로적 수단이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죄를 깨달아 자신의 공로로 구원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인도자로서 복음의 전제로서 기능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멜라니톤은 법을 설명하고요. 법의 기능을 셋으로 구분하여 설명합니다. 첫 번째 이제 시민적 용법입니다. 이것은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인데요. 두려움과 형벌로서 사람들을 법의 제재 아래 두는 것입니다. 이는 외적 윤리 수준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회를 유지할 수 있다라는 면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영적인 부분들, 내적인 부분들을 이야기하시고 또한 외적인 부분들에 대한 부분도 이야기하시고 이 법이 첫 번째로서 이 외적인 부분들을 유지하는, 사회적인 부분을 유지하는 부분에서 기능을 한다라는 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기능이 흔히 얘기하는 이제 신학적 용법입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선포하는 용도로 사용됩니다. 법을 선포함으로 우리의 마음을 불안과 슬픔으로 몰아가고 이는 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모든 죄에 대해 형벌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이 아주 심각하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위로가 내려주시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음을 당할 것이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이것을 선포하는 자가 누구냐면 설교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설교를 통해서 우리 안에 두려움과 위로를 주신다라는 것이 율법의 두 번째 기능입니다. 세 번째는 신자된 사람들, 즉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다시 중생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 법의 기능입니다. 하나님은 그들 안에 거하시고 빛을 주시고 하나님을 따르도록 하십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일어납니다. 여기서도 이제 설교자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이 생의 삶에서 하나님의 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법이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은 여전히 살아있고 필요합니다. 꼭 있어야 합니다. 이 법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 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행위를 기뻐하시는지 알고 또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는 증거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 법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에 대한 멜랑이톤의 견해에 대해 살짝 살펴보았고요. 이어서 칼빈의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칼빈의 율법에 대한 설명의 특징은 한마디로 실천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도 법의 정의로부터 출발하지 않고 바로 현실에서 경험되는 실제적인 법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속 이해라는 현실에서 시작해서 하나님의 법 중 의식법이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는 이야기로 이어지고요. 그 이후 죄가 얼마나 엄중한 것인지를 해설합니다. 그가 이론적 체계를 세우는 것보다 성도의 삶에 실제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 있습니다. 칼빈이 기독교 강요 2권의 제목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 율법과 복음에서 계시되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는 율법과 복음으로 시대를 구분하고 있어요. 율법이란 시대, 복음이란 시대. 이것을 이제 신약, 구약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이건 조상들에게 말하는 것은 율법이고요. 우리에게,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복음이다 이렇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칼빈에게 율법과 복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잘 보여줍니다. 구약 시대는 율법을 중심으로, 신약 시대는 복음을 중심으로 이렇게 해서 시대와 형식의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이것은 내용과 의미가 일치합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라는 거죠. 칼빈은 아담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못하도록 금지한 하나님의 명령 아래 있고 아담은 순종으로 이를 증명해야 했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나 여자는 뱀에게 속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무시함으로 사람은 하나님께 대한 모든 경외심을 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범죄로 인해 하나님과 사람의 바른 관계가 깨졌습니다. 뒤집어 보면 사람은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곧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칼빈의 입장이었던 것이죠. 칼빈은 이 법의 내용을 마가복음 12장 30절의 말씀처럼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 만큼 사랑하는 사람의 목표에 이르는 것으로 요약합니다. 즉 율법의 정신을 이런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정신에 맞추어서, 특별히 하나님 사랑의 정신에 맞추어서 이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은 하나님께서 의와 정직을 기뻐하시고 악을 미워하신다라는 것을 알려주며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의와 성결과 순교를 지키는 것임을 알려줍니다. 모든 사람이 타락한 현실에서 이 목표의 실현이 불가능하다고 하더라도 이 기준이 사라지거나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완벽한 수준의 율법이 있죠. 그 수준이 요구되었지만 모든 사람이 거기에서 떨어져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 기준이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무능을 이유 삼아 할 수 없다라고 핑계댈 수는 없습니다. 칼빈은 우리의 능력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측량하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의의 친구이시고 불의의 원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모든 것에 복종하는 것은 우리의 타고난 의무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없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하셨고 그렇게 우리에게 의무로 주어져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법에는 이러한 완전한 의의가 내포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호의를 베푸시고요. 그런 의미에서 순종은 매우 가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이 요구하는 것과 다른 의의를 성경은 가르치지 않습니다. 법의 온전함의 측면에서 보면 칼빈은 그리스도를 모세와 같은 입법자라고 상상하면서 모세법에 없는 복음의 법으로 보충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주장을 반박합니다. 이 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새로운 기준, 모세가 얘기했던 것, 모세가 세운 법이 있다면 그리스도가 세운 법이 있다라고 얘기하면서 모세의 법과 다른 그리스도의 법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반박한다는 얘기입니다. 새로운 기준이 우리에게 제시되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아니다라고 칼빈은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은 복음의 법이 완전하고 옛법을 초월했다. 그러니까 그 모세의 법보다 더 뛰어난 법이 여기 있다. 우리가 그것을 붙잡으면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예. 그러면서 의의 유일하고 영구한 규범을 버리도록 모세의 율법을 버리도록 유혹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변함없는 하나님의 법을 오해한 것이다 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구약의 법이나 신약의 복음이나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고요.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법의 범위를 보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법을 지키는 사람은 외면적으로 정직해야 할 뿐 아니라 내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영적인 입법자이시니 육체뿐 아니라 영혼도 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법은 모두에게 외적이고 내적인 모든 면의 순종을 요구합니다. 이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법은 내용에 있어서도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칼빈은 이 구분은 십계명의 두 판과 연관시키면서 첫째 부분은 하나님의 존엄에 대한 경배로 종교적인 의무에 배정을 하고, 두 번째 부분은 사람을 상대로 한 사랑의 의무에 배정했습니다. 도덕법으로서 율법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하나님의 법을 가리키고요. 칼빈은 이러한 법의 기능을 세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법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의의를 밝혀줍니다. 이 기능의 현실적인 결과로 우리 각 사람의 불의가 드러나고 죄를 깨닫고 정죄되게 됩니다. 그래서 법은 거울과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인지,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보여주는 거울과 같습니다. 죄와 무력함과 저주를 보여주고 이에 대한 심판도 말해줍니다.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입니다. 물론 법은 훌륭한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의지가 율법에 순종할 완전한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하면 율법을 알기만 해도 구원을 얻기에 충분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것에 합당하게 행할 수 있게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우리의 부패한 본성은 이러한 율법을 보면 이것은 우리가 지킬 수 없다라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싸웁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법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분명하게 알려주는 원인이 되고 맙니다. 이런 상황에서 법의 기능은 완악한 악인에게 공포심을 불러일으키고 경건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에 전적으로 의존하도록 만듭니다. 이게 율법의 신학적 기능이죠. 아까 멜라잉톤은 이 부분을 이제 두 번째에서 다루었다라고 하면 칼빈은 첫 번째에서 다루었습니다. 또 둘째, 법은 경고의 기능이 있어서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모여 살아가는 데 필요합니다. 이것은 이제 멜라잉톤이 얘기했던 그 사회적 기능을 하는 시민법과 관련된 기능으로 멜라잉톤이 첫 번째 다루었던 부분입니다. 자, 세 번째 분류는 법은 하나님의 영이 거주하시며 주관하시는 성도들이 살아가는 기쁨과 즐거움의 법입니다. 성도들은 법을 묵상하며 복종하겠다라는 열심을 얻고 복종하는 힘을 얻고 범죄의 미끄러운 길에 들어서지 않게 됩니다. 자, 이렇게 멜라잉톤과 칼빈의 법에 대한 일반적 견해를 정리해 보면 법은 하나님의 영원한 규범으로 모든 사람에게 복종의 의무를 지우는 일반적인 보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죄인이라서 이 법을 지키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인이고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가능합니다. 달리 말하면 법은 죄를 깨닫는 긍정적인 기능을 하지만 구원으로서의 수단은 기능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아주 중요한 개혁자들의 견해입니다. 마지막으로 멜라잉톤과 칼빈은 율법의 기능, 법의 기능을 세 가지로 구분하고 있고요. 이 세 가지는 순서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지언정 내용에 있어서는 동일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리스도의 순종인데요. 그리스도께서 이 법에 순종하셨는가, 이 부분이 초점입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잖아요. 이 법을 주셨는데 그리스도는 이 법을 주셨는데 이 법을 순종해야 하는 의무를 가진 것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셨죠. 사람이 되셨다면 이 법에 어떻게 어떤 자세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셨는가라는 것이 초점입니다. 먼저 그리스도는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법은 모든 사람에게 복종의 의무를 지우기 때문에 사람이신 그리스도는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었는가?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지키셨다면 그 의미는 무엇일까라는 것이 여기서 살펴보려고 하는 초점입니다. 먼저 멜라인톤의 견해입니다. 멜라인톤은 그리스도께서 율법에 순종하셨는가를 직접적으로 논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처벌을 받으셨고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는 역할을 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이것은 그가 하나님의 뜻과 말씀에 순종하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멜라인톤은 이것을 그리스도께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라고 표현하죠. 그는 그리스도의 순종을 주로 죄 용서와 관련된 수동적 의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능동적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멜라인톤은 율법을 복음과 대조하여 설명하면서 법의 성격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과 은혜의 약속을 말하지만 법은 온전한 순종을 명령한다라고 합니다. 법에는 값 없는 죄 용서란 없습니다. 이것이 말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법이 우리에게 마땅히 행해야 한다라고 요구하는 것, 이것이 완성되지 않는다면 누구도 의롭다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이 요구하는 수준에 이르지 않으면 그것은 의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 의가 없는 상황에서 누군가를 의롭다 만들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완전한 순종을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다라는 것이 멜라인톤의 입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의를 주시기 위해서는 완전한 의를 대신 누군가 행해서 그것들에 대한 공로로서 우리에게 의를 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 일을 행하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멜라인톤은 주 그리스도의 전체 순종이 우리를 위한 공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쉬운 거는 그 멜라인톤의 로치코무네스 신학총론으로 이렇게 번역된 책이 크리스찬 다이제스트에 나온 책인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부분인데 이 부분이 오역이에요. 오역이 돼서 여러분들 혹시 이 부분을 보시면 한글판에서는 잘못된 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 그리스도의 전체 순종입니다. 전체 순종이 우리를 위한 공로다. 이 부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오역이 돼서 많이 안타깝습니다. 기억나시면 이 부분들을 혹시 찾아보시면 조금 체크해서 같이 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수정하셨으면 좋겠고요. 멜라인톤에 따르면 그리스도의 순종은 죄 용서를 목적하는 보상 행위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법을 완전하게 행하는 공로적인 의미를 포괄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전체적 순종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순종에는 죄 용서라는 수동적 측면과 법을 완성했다라는 능동적 측면이 함께 있습니다. 멜라인톤이 이런 용어적 구분을 직접적으로 사용한 것은 아니지만 그에게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의 공로를 얻으셨다라는 것은 너무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멜라인톤은 믿음으로 죄 용서를 받았다라는 것을 설명하면서 순종의 의미를 더 설명하는데요. 우선 믿음이라는 행위 때문에 용서를 받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 부분이 이제 믿음이 행위로 이해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분명히 설명합니다. 오히려 우리가 의존하는 주 그리스도의 순종과 공로 때문에 용서를 받았다라고 설명하죠. 그리스도의 순종과 공로라는 표현은 이렇게 순종, 공로라는 표현은 그 멜라인톤이 능동적, 수동적 순종을 의도하면서 말한 것이 아닐 수는 있지만 맥락상 순종이라는 것은 죄 용서와 관련된 그리스도의 수동적 사역, 그리고 공로는 법을 지킴으로 얻는 그리스도의 능동적 사역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적절합니다. 그는 그리스도의 사역 안에서 이러한 수동적 순종과 능동적 순종이라는 둘 모두가 포함되어 있고 이것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멜라인톤은 이 생에서 신자들이 빛을 가지고 있지만 복음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이신 그리스도의 의를 분명하게 선포하며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육신에서 부활까지 이르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높고 참된 의라고 이야기합니다. 비록 우리가 여전히 연약하고 죄인일지라도 우리는 다만 이 전가된 의,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입니다. 그리스도의 전체 순종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고 또한 우리에게 온전한 의를 주시는 공로가 된다는 것을 힘있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칼빈이 그리스도의 율법 순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는가라는 것을 보려고 합니다. 칼빈은 원죄에 대해서 논의를 하면서 아담에게서 생명이 상실되었다가 그리스도에게서 회복된다라는 결론을 내립니다.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죄와 사망이 들어왔고요. 아담의 범죄는 바로 하나님의 법을 지키지 않는 것이었죠. 이제는 반대로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와 생명이 들어옵니다. 아담과 죄와 순종은 아담의 죄와 죽음은 그리스도의 의와 생명으로 쌍을 이루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담의 불순종은 그리스도의 순종과 쌍을 이루어야 되겠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셨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칼빈의 논리에서는 분명합니다. 칼빈은 법의 기능을 설명하면서 법은 그리스도를 가리킨다고 주장합니다. 대표적으로 의식법을 들 수 있는데요. 이 법은 구속과 관련된 복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죄 용서를 행해지는 제사와 같은 의식법이 복음과 관련된 것으로 이해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은 그의 존재를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구속과 관련된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분명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셨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완성된 의식법은 더 이상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 제가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조금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리스도의 사역을 가리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사람으로서 우리의 구속을 위하여 행하신 사역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우리의 구속을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건 아니고, 그것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사역이 우리를 구속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역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칼빈의 견해가 아니다라는 점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도덕법의 완성도 그리스도께서 행하십니다. 그리스도는 율법을 없애지 않고 완성하시는 분이시죠. 이를 율법과 복음의 관계에서 설명하면, 복음은 율법 전체를 폐지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이 약속한 것을 모두 확인하고 실현하고 그림자의 실체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칼빈에게 구약의 모든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모든 법에 순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율법 순종에 주시기로 하신 상급, 그것들을 얻으신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율법이 가르치는 바는 하나님께서 완전한 의의 보상을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의는 아무에게도 없죠. 진정한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며 기대하는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자비가 계시됩니다. 즉, 법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자비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것은 완전한 의에 주어지는 보상입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완전한 의의 보상을 얻으셨다라는 것이고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법을 지키셨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율법의 가장 훌륭한 해석자는 그리스도시다, 칼빈은 이렇게 말합니다. 칼빈은 그리스도의 신인 양성 교리에서 하나님과 사람이 화해하기 위한 둘째 조건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따라서 우리 주께서 참 사람으로 나타나셔서 아담의 인격을 입으시고 그 이름을 취하셨다. 그래서 그를 대신하여 아버지께 순종하셨고 우리의 육체를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에 적합한 만족의 값으로 정하셨다. 그리고 그의 자신의 육체로 우리에게 마땅한 형벌을 갚으셨다. 이 문장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법을 지켜 순종하셨죠. 이는 아담이 행해야 하는 것을 그대로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행해야 하는 의무를 그대로 그리스도께서 취하셨다는 것입니다. 그의 형벌만 받은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하는 의무를 또한 받은 것입니다. 구속사역으로 죄 용서를 받아내는 것이 의의 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던 법을 지켜 행하라는 그 명령 또한 이루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아담을 대신하신다면 이 명령 또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분리되지 않은 것, 그러니까 능동적, 수동적인 것이 이렇게 쪼개져서 분리되지 않습니다. 분리되지 않은 것으로서 수동적으로는 죗값을 치르는 것이지만 능동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완성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신 그리스도의 사역이었습니다. 이 사역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속, 죄 사함을 얻고요, 또한 그리스도의 의를 얻어 구원 얻게 됩니다. 칼빈에게 그리스도의 순종의 문제는 멜랑이톤보다 좀 더 논리적으로 기술됩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1차적으로 속죄 사역이고 더하여 도덕법의 완성의 의미로 설명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리스도께서 법을 지키신 것은 그리스도의 전체적 순종으로 이해되고 있죠. 또 여기서 중요한 점은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을 지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 이 부분이 이제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요. 여기에 대한 멜랑이톤의 견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법을 지키라라고 모든 사람에게 명령하셨고요. 그 법을 그리스도께서 지키셨거든요. 그러면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멜랑이톤은 십계명을 모두에게 적용되는 도덕법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도덕법의 순종은 오직 성도들에게만 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회심한 사람만이 법에 순종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에 놀라 복음을 듣고 이를 통해 하나님께서 주 그리스도로 인해 그리고 그를 통해 죄 용서와 성령을 주실 때 마음이 다시 두려움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믿음으로 밝아지고 또한 하나님의 진노와 자비를 알게 됩니다. 이것이 순종하기 위한 조건입니다. 비록 부패하고 죄가 있는 우리의 본성 가운데 여전히 많은 불결함이 남아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는 의롭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 인정함을 받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미 율법을 싹 완성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벌을 담당하셨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자가 되셨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더하여 그가 우리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영원한 생명을 주십니다. 그것이 그 위로와 기쁨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하는 것의 시작입니다. 멜랑이톤은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보다는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전제에 더 관심이 있었고 더 그것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이야기합니다. 법을 지켜 구원의 보탬이 되려게 하려는 중세의 공로신학을 반대하는 것이 그의 신학의 주요 관심사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법을 지키는 것의 전제로서 그리스도께서 법을 완성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율법을 선명하기에 앞서 모든 사람의 타락과 유전된 원죄에 대해서 다룬 멜랑이톤은 이어서 법의 순종이 타락한 사람들에게는 사실상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법을 지켜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죄는 이미 법을 순종하지 않았고요.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법의 순종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을 믿음으로 받아들여 의롭게 낸 사람들에게만 가능한 것이고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 그리스도께서 주신 의를 받은 자에게만 하나님의 법이 의미가 있습니다. 멜랑이톤은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들이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모든 사람에게 죄 용서와 자비와 칭의와 영원한 복락이 약속되었다라고 설명하고 더하여 이생의 도움도 함께 약속되었다라고 덧붙입니다. 이는 이생에서 성도가 다양한 고난을 경험하는 것을 전제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이유로 십자가 아래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생에서도 교회를 보존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과 신뢰 가운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구원을 기대하며 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순종하고 인내한 성도들에게 보상을 주십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는 이 생의 굴곡진 삶에서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순종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하고요.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 기대에 응답하십니다. 물론 우리가 여전히 죄인인 것이 사실이지만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의 순종을 기뻐하시고 순종에 대한 보상도 약속하셨다라는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순종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은 아무 의미 없다?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의미가 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으로서 순종하는 율법의 세 번째 용법이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주셔서 율법이 가르치는 바와 같이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한 기쁨과 마음의 깨끗함과 다른 덕을 만들어 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돌이킨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순종의 빛이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항상 우리가 주 그리스도 때문에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것에 앞서 비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하나님이시요 사람이신 주 그리스도의 순종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인가를 행하여 하나님의 법을 지킨다면 그 기초에는 항상 뭐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순종이 있는 겁니다. 이것을 잊는다면 이것은 우리가 행할 바에 모든 것들을 버리는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특히 멜라니톤의 정의에 따르면 믿음은 은혜의 약속을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참되다라고 믿는 것이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가슴 깊은 곳에서 신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위로와 생명과 하나님을 기뻐함을 주시는 빛이고 신뢰입니다. 참된 믿음은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인식이 있는 곳마다 사랑과 하나님께 기도함과 소망과 자신을 자원하여 하나님께 복속시키고 순종하는 의지가 있도록 하십니다. 이런 것이 믿음에 동반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마음을 가지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기초에서 성도는 하나님의 법에 순종합니다. 멜라니톤은 믿음만으로는 부족한 것이 아닌가 묻는 사람들에게 사랑과 새로운 순종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한다라고 가르칩니다. 그러나 이 사랑과 순종은 죄 용서를 위한 공로가 아니고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원인도 아니라고 단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한다라고 이야기할 때 마땅히 지켜야지, 거기에 따른 사랑과 순종이 있어야지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렇지만 그 사랑과 순종이 우리의 구원의 기초를 건드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직 중보자 덕분에 죄 용서와 기쁨을 누리는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있는 삶이지 그것이 우리를 구원하는 기초가 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멜라니톤이 이야기하는 사랑이란 이 생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고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멜라니톤은 구원이 사람의 공로가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임을 분명하게 주장하고 동시에 믿은 사람의 사랑과 순종 또한 자연스러운 것임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의 삶은 자신을 구원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신 것에 근거하여 동일하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따라 순종하는 삶의 빛과 힘을 주십니다. 이제 칼빈의 견해를 살펴보겠습니다. 칼빈이 율법에 대해서 설명할 때 기본적으로 모세의 법을 이야기한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데요. 이 법은 아브라함 이후 약 400년이 지난 이후에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 백성에게 주어진 법입니다. 또 모세법은 의식법과 도덕법으로 분류하는데요. 의식법은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완성되었고 이제는 폐지되었습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폐지되지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칼빈은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을 통해 폐지된 율법은 의식법이고 거짓 사도들이 그리스도의 교회를 다시 의식 준수의 의무로 얽매려 할 때에 바울이 이를 반대했다라고 지적합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 더 이상 구약의 의식법은 의미가 없고 오직 도덕법만이 유효하게 남아있다라는 거죠. 자, 법이 주어진 목적은 그들이 법을 지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함이 아니었고요.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그들의 마음을 준비하여 그리스도께 대한 갈망을 일으키고 그들의 기대를 강화하여 오래 지체되더라도 지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칼빈의 이 진술은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을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율법이 가르치는 법을 도저히 지키지 못한다는 무력감을 느끼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의 가르침은 사람의 능력을 초월한 것입니다. 여기서 사람이란 건 타락한 사람입니다. 사람은 제시된 약속, 율법을 지키면 이런 것을 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어도 그 약속으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법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므로 구원을 얻기 위한 수단으로서 율법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율법이 전혀 쓸모없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율법은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에게 여전히 유효한 것입니다. 칼빈은 법에는 의의 완전한 모습이 나타나 있고 우리는 영원하고 변함없는 생활의 한 규범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의인의 생활은 율법의 끊임없는 묵상이라고 말한 다윗의 말처럼 한 시대가 아니라 모든 시대에 세상 끝까지 이 율법이 적용되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율법은 성도에게 법의 요구 조건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만족하지 않는 엄격한 사법관이 아니다라고 칼빈은 이야기합니다. 법이 우리에게 권하는 완전성은 우리가 도달하라고 일평생 애써야 하는 목표를 알려줍니다. 이는 우리의 목표인 동시에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야 한다는 방향을 지시하는 것이죠. 물론 법은 1차적으로 우리의 삶이 얼마나 하나님의 의와 거리가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나 그런 거리의 인식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여서 하나님의 자비만이 우리의 유일한 피난처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으며 그에게 피하도록 하는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칼빈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도록 약속과 위협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이것은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실 완전한 권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권리를 한 번도 포기한 적이 없으세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복종에 상급을 주신다라는 것은 제가 포기한다라는 말을 썼지만 그의 권리를 어떤 의미에서 그냥 두신 거예요. 심판하실 권리를 그냥 안 하시는 것처럼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법을 지키는 것을 매우 기뻐하시고 기쁘게 여기시고 이를 알리시기 위해 법의 약속을 통해 의를 높게 칭찬하시며 불의를 벌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자, 이것을 주장하기 위한 근거가 필요한데요. 이것의 근거는 율법에 내포된 완전한 의가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되었다라는 것이 전제되어야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하나님은 옛날에는 아담에게는 요구하셨는데 이제는 요구하지 않으시네. 하나님 마음이 바뀌셨네. 우리가 좀 약해 보이니까 약한 사람에게는 약한 법을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똑같은 걸 요구하셨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요구되지 않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그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다라는 것이 칼빈의 견해입니다. 그것은 구약에서 속죄의식과 여러 제사의 의미이고 신약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가리키는 바입니다. 다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셨지만 그렇다고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혜택을 우리가 전부 가지지는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유익은 영원한 것이지만 이는 우리가 썩을 육체를 벗고 그분 앞에 나아가 영광으로 변화될 때까지 기다릴 것입니다. 이거 좀 슬픈 말입니다. 칼빈도 현실을 보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것이 그 은택이 우리에게 완전히 온다면 우리는 완전히 영화롭게 되겠죠. 그러나 현실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어떤 의미에서 불완전한 모습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존재할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교회도 그렇게 불완전한 모습으로 안타까운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며 있게 될 것입니다. 네, 칼빈은 구약이 의도한 것을 복음은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과 율법에 대한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하기를 복음은 율법이 모형으로 암시한 것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는 것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칼빈은 중생의 목표가 신자의 삶 가운데 그들이 하나님의 의와 그들의 순종 사이의 균형과 일치가 나타나서 자녀로 받아들여지는 양자됨을 확실히 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를 달리 말하면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은 의와 순종의 기준이 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이다 라는 말입니다. 성경은 성도의 삶을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창조된 근원과 법으로부터 타락했음을 가르친 이후 덧붙이셨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로 돌아갔고 그리스도는 우리의 삶 가운데 모방할 모형의 예로 우리에게 정해지셨다. 그리스도께서 법을 행하셨죠? 그 법을 행하신 것이 우리에게 모형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것이죠. 즉 성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를 더욱 적극적으로 표현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니 그의 지혜와 의지가 우리의 모든 행위를 다스리도록 하자. 구체적으로 이 생의 삶에서 성도는
하나님께서 필수적이거나 즐거움을 위해 주신 것을 깨끗한 양심으로 사용하기 위해 일정한 규칙, 즉 하나님의 말씀에 명하신 것을 지키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원칙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정하신 목적에 따라 사용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은 항상 하나님의 정하신 법에 머물러 있어야 합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빨리 끝나겠네요. 율법은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법입니다. 법은 완전한 순종을 요구하고 이를 어겼을 때 처벌이 주어지고요, 반대로 순종했을 때 상이 주어집니다. 이 법은 구체적으로 십계명의 정신으로 나타나는 도덕법으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법으로 약속한 상을 받을 수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남은 것은 오직 처벌뿐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누구도 법을 지킬 수 없다라고 하더라도 그 법에 대한 의무가 사라지지 않는 것도 분명합니다. 여전히 모든 사람은 변함없는 이 법에 순종을 요구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사회를 유지하고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는 세 가지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변함없는 법의 기능입니다. 그리스도는 법을 완전하게 순종함으로 법의 요구를 감당하셨습니다. 이것은 성도들의 죄를 용서하는 것과 법을 지킴으로 얻는 공로 둘 다를 포함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그리스도의 온전한 순종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의 순종은 완전하고 성도들을 구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이 더 이상 법에 순종할 필요가 없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드러난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법을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원받은 성도들만 하나님의 법에 순종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도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순종을 따라 법을 순종하도록 하셨고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놀랍게도 보상을 약속하셨습니다. 구원의 조건으로서 법은 아무런 가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성도의 영원하고 변함없는 생활의 규범으로서 법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법을 따라 살도록 삶에 힘을 주시고 순종하는 성도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주십니다. 멜라니톤과 칼빈의 법에 대한 견해는 이렇게 정리한 것과 같이 설명의 방식이나 언어의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내용에 있어서 일치하고 있습니다. 다만 율법의 제3용법의 설명에 있어 멜라니톤은 성도가 법을 행하여 순종하는 삶에 앞선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 여기에 더 큰 강조점을 두고 있어요. 반면 칼빈은 성도의 거룩한 삶의 풍성함을 자녀의 삶과 연관하여 더 적극적으로 설명합니다. 이런 점에서 칼빈과 멜라니톤의 신학의 차이점을 찾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신학적 차이점을 미묘한 데서 찾는 것은 그 찾고자 하시는 분의 신학적인 의도가 있지 않은가 생각하고요. 제가 볼 때는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자, 개혁파 신학의 큰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율법의 제3용법입니다. 성도의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는 것, 즉 윤리적 삶을 실천하는 것, 이것이 개혁파 신학의 아주 큰 특징입니다. 그런데 사실 율법의 제3용법은 누구에게서 시작된 거냐면 멜라니톤에게서 시작한 겁니다. 멜라니톤이 1528년에 자신의 율법에 대한 견해를 정리하면서 이 제3용법을 처음 이야기한 것이고, 개혁파 신학이 사실은 이 부분을 거의 그대로 받아서 온 것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의 윤리적인 삶의 실천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하는 부분들은 이렇게 개혁파 신학의 특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렇게 멜라니톤을 루터파로 규정하면서 멜라니톤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근래 들어서는 조금 기류가 바뀌긴 했지만 멜라니톤은 사실은 루터파 내에서도 조금 배척받았고 개혁파 내에서도 배척받았던 인물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도울트 총회에서 알미니안들이 자신들의 견해의 그 정당함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우리는 멜라니톤이 이야기하는 것을
그대로 이야기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당시에 모여있는 개혁파 신학자들은 다 멜랑이톤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고 멜랑이톤을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다라고 확고하게 믿고 있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알미니안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시대가 지나면서 그 문구 자체만 남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멜랑이톤이 신인협동설을 주장한 사람이요 알미니안들이 이야기하는 것들의 기초가 된 사람들이다 이렇게 판단하게 하는 그 기초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쨌든 멜랑이톤이 루터파에게 배척받고 또 개혁파에게도 배척받으면서 좀 뭐랄까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했는데요. 제가 볼 때 이 부분들은 좀 고쳐질 필요가 있고 현대의 신학자들 또 김진규 교수님이나 저나 이제 비롯해서 멜랑이톤에 대한 오해를 걷어내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멜랑이톤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 때문에 그리고 칼빈이 좀 더 뛰어난 견해다라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이러한 견해들을 좀 구분하는 것. 그래서 칼빈의 견해가 더 뛰어난 것이고 더 개혁파적인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좀 차이를 강조하는 것일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근데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당시에 멜랑이톤이 칭의 논쟁 가운데 신인협동주의자라는 의혹을 받고 있었다는 점을 생각하면 멜랑이톤은 오히려 우리 신인협동설이 아니라 우리가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구원의 기초가 되어야 한다. 그 기초에서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하는 거야 라고 주장했던 것들은 그런 강조점들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역사적인 이해가 조금 필요합니다. 사실상 율법에 대한 견해는 구원받은 성도의 거룩한 삶의 의미와 강조에 있어서 멜랑이톤이나 칼빈이나 동일합니다. 별반 차이가 없고요. 똑같습니다. 개혁파 신학은 실천적 신학입니다. 개혁파 신학이 이론적으로 굉장히 탄탄하다는 것 맞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매우 실천적인 신학입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교훈을 잘 정리하여 이론을 세우고 정확하게 정립합니다. 그리고 더하여 성도들의 현실적인 경험을 바르게 이해하고 세웁니다. 개혁파 신학은 그냥 머물러 있는 신학이 아니라 행동하면서 움직이며 발전하는 신학입니다. 이는 성도들의 구원을 확실하게 하며 그가 이 생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책임 있는 현실의 삶을 살도록 돕습니다. 달리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을 지키며 살아가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성도를 윤리적으로 악하게 만들지도 선을 행하는 것에 수동적으로 만들지도 않고요. 연약함으로 저지르는 죄에 대하여 핑계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가르치는 의를 찾고 능동적으로 선을 행하며 적극적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 윤리적으로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아니 그렇게 꼭 살아야 합니다. 다만 그런 삶의 순종이 자신의 구원을 위한 보탬이 되거나 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개혁파 신자들의 특징이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윤리적인 삶은 하나님의 백성의 자연스러운 행동이요 그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드러내는 징표입니다. 그리고 법을 따라 사는 것이 성도들의 가장 큰 행복이기도 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실 때 그 법을 따라 살라고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법을 따라 살면 가장 행복하고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런 축복을 누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법을 통해 이 생에서 주시고자 하는 즐거움을 이 땅에서 누리는 자입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누리는 것은요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 누릴 영원한 행복을 이 땅에서 맛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삶들을 사실은 칼빈이나 멜랑이톤과 함께 꿈꾸었고 또한 이것들은 개혁파 신학을 따르는 우리도 동일하게 꿈꿔야 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마치겠습니다.